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과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하나님께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신다 신랑 예수 오신다. 신부여 깨어나라. 주 맞을 준비하라. 기회 지나 후회 마라. 그때는 늦으리라. 주 맞을 준비하라. 알곡은 저천국에 쭉정이는 지옥불에 양인가 염소인가 주 맞을 준비하라. 헛된 세상 미련 마라. 불타서 없어지네. 너의 보아 저 천국에 힘 다해 쌓아두라. 한란을 통과하라. 내 십자가 바로지라. 고난 잠깐이나 상급은 영원하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주님이 안아주네. 면류관을 받아드니 잔치로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주님이 안아주네. 면류관을 받아드니 흥경잔치로다. 면류관을 받아드니 흥경잔치로다. 기회 지나 후회 마라. 그때는 늦으리라. 세마포로 단장하라. 주 맞을 준비하라. 주 맞을 준비하라. 주 맞을 준비하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듣기만 하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 되지 않고 두 귀로 듣고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8월 한 달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이 반드시 청산하고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흔하게 짓는 죄가 뭘까요?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짓는 죄가 뭘까요? 거짓말입니다. 네, 거짓말이 가장 흔하게 짓는 죄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죄의 종류 가운데 거짓말죄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신구약 통틀어서 성경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이 274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짓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우리들의 언어 속에 습관되어 있는 크고 작은 거짓말을 버리자는 의미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세가 되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특별히 디모데전서 4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 결과가 뭐냐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이렇게 말세의 표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세구나, 주님 오실 때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입에 거짓말이 팽배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1절에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단 말이에요. 믿음에 견고히 설면 진실한 삶을 살게 되는데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누구를 따르게 되냐면 미혹하는 영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 이런 것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이제 불화살을 맞은 것처럼 이제 병이 들어서 외식하고 입술에 거짓말을 하는 일들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흔한 죄들이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 뭐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 있나? 이럴 정도로 웬만한 사소한 거짓말은 거짓말이라고 여기지도 않고 이제 거짓말을 농담처럼 하는 것이 이제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4월 1일 날 언제부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우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만우절은 공식적으로 거짓말해도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선을 넘는 행동들 많잖아요. 뭐 불났어요 해가지고 소방차들을 막 불러들이지를 않나, 뭐 죽을 것 같아요 막 해가지고 경찰 112에다가 전화하지 않나 막 해가지고 재미삼아 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런 그 만우절 때 약 80%가 10대들이 하는 거짓말이에요. 그만큼 내일을 이끌어가야 될, 미래 세대를 이끌어가야 될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거짓말을 평범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지난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 씨의 3가지 거짓말이 있는데, 첫째는 내가 피해자다 라고 하는 무고를 주장하는 거짓말이에요. 근데 요즘 밝혀진 게 조국 씨가 피해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나는 모른다. 이 모르세에 대한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 그거 하지 않았다. 철판 깔고 위증하는 것, 이 거짓말이에요. 이제 얼마나 밝혀질지는 모르겠으나 이제는 조만간에 이런 옳고 그름이 다 밝혀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국 씨만 탓하고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 법의 질서,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될 중차대한 직무를 맡은
법무부 장관이 된 사람도 이렇게 거짓말을 쉽게 하는데 이 사회의 거짓말이 얼마나 썩어 있을까? 깊이 뿌리 박혀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지냈던 김승규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논문 하나 쓴 게 있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일본과 우리나라가 거짓말하는 죄, 이것을 이제 법적으로 이제 저촉된, 이제 일상적 거짓말 말고 법적으로 저촉되는 그 위증죄라든지 뭐 사기라든지 무고죄라든지 이런 그 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비교 평가해 봤더니 그렇게 우리가 싫어하는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위증죄가 16배가 많고요. 그리고 무고죄가 9배가 많고, 그리고 사기죄가 26배가 많답니다. 사건이.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3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기죄는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70배 정도가 많다는 거예요. 창피한 일 아닌가요? 우리가 과연 요번에 그 배구 그 8강전인가요? 보니까 일본 심판이 굉장히 편파적이고 거짓된 판정을 하는 것이 2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들이 아주 극노를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그리고 이제 일본의 이번 올림픽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득이 지금 없고요. 무관중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나 세계 인지도를 볼 때에 일본은 굉장히 추락할 것이다라는 그 전망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거짓말쟁이다, 독도가 왜 니네 땅이냐 우리 거지 하면서 일본에 아주 드러나는 거짓말들을, 위안부 사건이나 여러 가지 거짓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거짓말들, 위증들, 이런 아주 사기치는 정도의 수위가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질책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있지만 객관적 평가를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만큼이라도 여기에 덧붙여지지 않도록 우리는 자정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태초의 사람들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거짓말,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먹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짓말한 것이 성경이 기록된 최초의 거짓말이에요. 이때부터 여러분 6천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크고 작은 거짓말들이 우리의 사회 속에 깊이 뿌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천년 동안 인류가 행했던 거짓말이니까 그 뿌리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쉽게 고쳐질 수 있다 없다? 결코 쉽지 않다. 결코 쉽지 않다. 흔히 예를 하나 들면 진실된 말은요 배워야 하거든요. 근데 거짓말은 안 가르쳐줘도 하거든요. 그만큼 인간의 거짓된 죄의 속성이 뿌리내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이 말세가 될수록 더 심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분명히 말하기를 후일에, 여기서 후일이라는 것은 종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복수잖아요.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거짓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 기능이, 양심의 기능이 이제는 병들어서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잠언 12장 22절을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거짓말하는 입술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게 되면 둘째 사망, 곧 지옥을 가게 되는 그런 둘째 사망으로 일컬어지는 지옥을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죄가 5가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지옥 가는 죄가 한 6가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흉악한 죄를 짓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막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죄로 여겨지는데 이것과 동일하게 대우받고 있는 죄가 뭐냐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저도 상당히 거짓말을 많이 습관적으로 했던 사람이거든요. 체면 때문에. 괜히 내 자존심 구겨지고 싶지 않아서 적지 않은 거짓말을 하면서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런 생각, 그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간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 둘째 사망, 이 지옥 가는 것에서 벗어난 것이지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내 거짓말이 나를 지옥 보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뜨끔했어요. 고쳐야 되겠다. 근데 이런 습관적 거짓말은 목사가 된 후에도 여전히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심하게 여기지 않고 했던 것이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었어. 뭐 이런 생각. 그러면 거짓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고 저주받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인데, 물론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씻음 받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거짓말 때문에 지옥 갈 겁니다. 살인은 안 했잖아요. 그죠? 우상숭배는 안 했을지 모르겠어요. 음행은 안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짓말은 다 했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믿은 후에도 새 속에 물들어서 거짓말하며 산다면 마귀의 미혹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양심이 화인 맞아 주님의 심판을 받는 나락에 빠질 수도 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 전서 4장에서 믿는 자들이 믿음을 떠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철저히 이 거짓된 습관이 남아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먼저 거짓말의 종류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4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왜 거짓말할까? 그것은 마음이 약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한번 쫓아. 마음이 약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환경에 눌리고 사람이 두렵고 환경의 이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노력으로 헤쳐나갈 수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 환경과 사람을 두려워하고 겁을 먹었을 때 이 노파심에 의하여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라는, 이것은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이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환경이 무섭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살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해서 거짓말한다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살기 위해서 부인인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잖아요. 그 아들 이삭도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어요. 제가 한 달 전에도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 참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렇게 똑같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요 거짓말을 2번이나 했거든요. 12장과 20장에. 근데 이삭은 한 번만 했어요. 26장에. 근데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더 못된 놈이더라고. 아브라함은 2번 부인을 누이 동생으로 거짓말했지만 첫 번째 거짓말했을 때는 임신 안 했을 때예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족보 따지면 사촌 동생이에요. 족보를 연구해 보면 사라가 사촌 동생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애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20장에 가서는 18장의 천사가 예언을 했잖아요. 때가 되면 네 아내 사라에게 아이가 있으리라, 아들을 낳으리라. 임신했다는 얘기거든요. 18장에 임신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1장에 낳잖아요. 근데 20장에 누이 동생으로 속였어요. 2번째 속인 게.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아내가 임신한 상황인데 속인 거예요. 이 배신감은 말로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은 다음에 사라의 이 성질이 아브라함을 이겨요. 근데 그 아들 이삭은 굉장히 온유하고 착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26장에 자기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 동생으로 속였을 때는 25장에 이미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 근데 26장에 속인 거야. 그건 뭐예요? 두 아이의 엄마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누이 동생으로 속인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상처는 말로 할 수 없을 겁니다. 자기 애를 둘이나 낳아줬는데, 그렇죠?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베드로가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는데도 무시하다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잖아요.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사울을 피하여 도망가던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사울왕의 심부름으로 급히 오다가 보니까 먹을 것 안 갖고 왔으니까 배고프다고 거짓말하잖아요. 사울을 피해서 왔지 사울의 심부름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왜 이런 쓸데없는 거짓말을 할까요?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이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흔히 얘기하면 소설을 써요, 막. 이 두려움이 막 거짓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크게 여기면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진 결과인 거지요. 거짓말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뭐가 떨어진 거다? 믿음 떨어진 거다. 믿음 떨어지니까 마음이 약게 돼서 그 반응으로 거짓말하는 것이다. 아멘.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아까 설명했던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뭐 다윗이나 이 사람들이 굳이 이렇게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으로 속일 때 애굽의 바로가 사라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나? 아니거든요. 아내라는 것이 밝혀지니까 아주 그냥 금은보화 줬던 거 도로, 야, 너 왜 거짓말해? 그저 뺏어야 되잖아요. 사라를 얻으면서 금은보화와 종들과 하갈도 그때 준 거잖아요. 그리고 이 짐승들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짓말이 밝혀졌으면 바로가 도로 달라 그래야 됐잖아요. 책임이 바로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었으니까. 근데 바로가 너 왜 거짓말해? 큰일 날 뻔했잖아. 그리고 그냥 야 나가. 나갈 때 자기가 줬던 재물
종들 다 도로 찾지 않고 그냥 줘서 보내거든요. 그러면 바로가 그렇게 부인 뺏으려고 남편이었던 아브라함을 죽일 만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도 이제 누이 동생이라고 했는데 아비멜렉이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이 창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포옹하는 걸 본 거예요. 아, 누이 동생이라더니 부인이었나 보네. 그러고서 불러다가 야, 너 왜 거짓말해? 아우, 이거 부인이라 그러면 우리 부인 뺏을까봐 뺏고 나를 죽일까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하면서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기를 이 사람들을 건드리는 자들은 내가 가만 안 둔다 하면서 보호해 주잖아요. 이건 순전히 노파심이었던 거지요. 거짓말할 필요 없었어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 아히멜렉은요 전적으로 다윗 편이었어요.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주의 종이었어요. 자기의 말을 들어주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단에 올려진 떡까지도 다윗에게 은혜로 베풀어줬던 제사장이에요. 이런 사람한테 왜 거짓말을 해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위하여 아껴주는 왜 주의 종에게 왜 거짓말을 해요? 안 돼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서 핑계대기를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굳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멘. 괜히 마음이 약해져 노파심으로 겁을 먹어서 마귀에게 속아 거짓이라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굳이 에서라고 거짓말하고 기도받을 이유가 없어요. 에서에게 팥죽 팔아가지고 장자권 얻었잖아요. 엄마 리브가가 벌써 잉태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 섬길 것이라고 예언이 이미 있었잖아요. 근데 뭐하러 거짓말을 해? 거짓말할 이유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할 때 그거 꼭 거짓말을 했어야 되는 건가? 안 할 수는 없었나? 지나고 나면 안 해도 될 뻔했던 것들이 꽤 많을 거예요. 거짓말 안 해도 헤쳐갈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후회했던 것도 많을 겁니다. 문제 만났을 때 두려워하여 거짓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일종의 나쁜 습관입니다. 리브가가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왜 아들 야곱에게 거짓으로 기도받게 부추겼을까 생각해 봤어요. 남편 이삭과 창세기 26장에 두 아들을 낳는데도 자기를 부인으로 말 안 하고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것 때문에 큰 상처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과의 대화가 잘 안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리브가가 거짓에 길들여진 여인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친정 사람들이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야.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했더니 목사님은 참 엉뚱하시네요 이러더라고요. 엉뚱한 게 아니라 전 성경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오빠였던 라반은 고등사기꾼이에요. 그죠? 자기 딸을 두고도 사기치는 사람이고 자기 조카야 사위도 품삯을 10번이나 거짓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라반의 딸이었던 라헬도 아버지가 애지중지 여기는 드라빔을 숨겨 가지고 가려고 그 집에서 친정에서 나와서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 드라빔을 숨겼어. 숨겼는데 아버지가 찾으러 왔어. 그럴 때 자기 치마 속에다 집어넣고 아버지 내가 지금 월경을 하고 있어 일어나지 못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러고서 완벽하게 고등사기꾼 아버지도 속여. 라헬이. 리브가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아닙니까? 어떻게 아들 둘밖에 없는데 남편이 눈 안 보인다고
작은 아들 큰 아들이라고 거짓말해서 기도받게 합니까? 이런 발상 자체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지 않겠어요? 대단한 거짓말이 습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예요. 야곱이 아니 엄마 하나님께 기도받는 건데 괜히 아버지한테 거짓말했다가 들켜서 하나님께 저주받으면 어떻게 해요? 했는데도 철판 깔고 야 저주받으면 내가 받을게 너는 복받아 이런 말들이 나올까? 이것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도 자꾸 하면 거짓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반복해 자주 하면 뒤에 나쁜 의미, 하찮은 의미인 쟁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쟁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거짓말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위기로 모면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혜가 떠올랐다고 착각합니다. 심각한 거죠. 거짓말로 위기를 헤쳐나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서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강심장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서 거짓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강심장인 거죠. 그래서 고의적인 거짓말을 강심장이니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믿음이 어려서 거짓말할 수 있다. 뭐가 어려? 믿음이 어려서. 그러니까 믿음과 됐을 때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믿음과 관련된 거짓말을 할 수 있겠다라는. 열왕기하 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이 자기의 지병인 나병을 고침받은 후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지고 온 감사 예물을 다 주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 예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마차에 꽉 채워서 왔으니까. 근데 엘리사가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나병 걸려서 죽을 것이라는 운명으로 생각했는데 이 신기하게 요단강 흙탕물에 가서 모여겠는데 난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섬기면서 내 고향 가서도 내 고국 가서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땅을 파가지고 한 드럼통을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라의 왕이 림몬신을 섬기는데 림몬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가 있는데 꼭 왕이 측근인 자기의 부축을 받아서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왕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이해해 줄 수 없냐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엘리사 선지자는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그렇게 해라. 평안히 가라. 자, 이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걸리는 것이 있었던 거지요. 아직 이제 믿음이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큰 이 걸림돌이 생기니까 엘리사는 그걸 결단해라 이렇게 안 하고 알았다. 이해해 줬어요. 여러분 이해받는 믿음은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아멘. 네, 이해해 줬어요. 자, 다 같이 열왕기하 5장 17절 19절 보겠습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왕이에요.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이해해 주겠다는 거죠. 이해해 주겠다는 거예요.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옳은 건 아니죠. 하나님 믿겠다고 해놓고서 왜 림몬 시내에 가서 허리를 굽힙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건데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이해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결단할 때까지 그러면 그리 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해 주는 시간에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니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때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도 신앙이 어릴 때는 제사라든지 술과 담배, 거짓 이런 것들이 단절될 수 없어서 이중 프레이를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시간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해받으려고 하는 것에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이해해 주셨다고 오늘도 이해해 줄 거라고 착각하지도 마세요. 평신도들이 교회에도 나오고 제사도 드리는 것은 이해받을 수 있으나 중직분자가 되어서는 반드시 청산해야 마땅합니다. 평신도들이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은 이해될 수 있으나 중직분을 맡아서는 여기에 매여서는 하나님 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청산되어져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여기서는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분들로 얘기하면 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자, 진실성이라는 거예요. 결단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말 함부로 하지도 말고 술의 종노릇하지도 말고 더러운 이득에 좌우되지도 말고 깨끗한 양심 가지고 살아라. 할렐루야. 직분 맡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분을 맡은 자격을 갖추었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자, 세 번째 거짓말이 뭐냐? 악의적 거짓말이에요. 이것은 절대 근절해야 됩니다. 추워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악의적 거짓말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남을 해코지하려고 거짓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자기한테 팔려고 그랬는데 나봇이 조상 쪽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걸 팔을 수 없다 하고서 안 팔겠다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아합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밥도 못 먹어요. 합병 생긴 거예요. 이거 왕 맞아요? 왕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포도원 하나 자기 소유 못했다고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이런 소심한 행동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의 부인 이세벨이 남편이 밥을 못 먹고 있으니까 물었어요. 아니, 왜 그래요? 무슨 근심이죠? 식사도 못 하십니까? 했더니 이제 아합이 나봇에 대한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얘기해요. 했더니 이 약한 여자 이세벨은 거짓 증인을 몇 사람 세워가지고 나봇을, 죄 없는 사람을 죄를 뒤집어서 죽게 해요. 그러고서 그 포도원을 강탈해서 자기 남편 아합에게 주는 거예요. 악의적 거짓말이죠. 악의적 거짓말. 여러분, 악의적 거짓말은 이렇게 극단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악의적 거짓말은 뭐냐면 나의 유익을 위해 남을 해하기 위한 거짓말.
그게 악의적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악의적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깨들이 이세벨의 그 시체를 먹을 것이라는 저주를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열왕기상 21장 23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열왕기하 9장 30절에 3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예후가 왕이 됐을 때 이 예언은 성취돼서 이세벨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죽은 시체를 들깨가 그 피를 핥아 먹어버려요. 열왕기하 5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나만이 갖고 왔던 그 예물을 엘리사 선지자가 안 받았거든요. 요거를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게하시가 문틈으로 본 거예요. 아니 좀 받지 왜 그걸 안 받아? 그래 욕심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거짓말은, 악의적 거짓말은 욕심 때문에 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게하시가 돌아가고 있는 나만에게 찾아가가지고 거짓말을 만들어요. 선생님이 나를 보냈는데 지금 어려운 선지생도 2명이 와가지고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나를 시켜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좀 달라고 하시더라.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자기 처소에다가 숨겨놨지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다 알아요. 여러분, 엘리사의 은사가 뭔지 아세요? 세상 표현은 천리 아니야. 영적으로는 성령의 말씀에 지식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보지 않고 듣지 않은 정보를 아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은사예요. 기억력의 은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정보를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본 것처럼 아는 거예요. 들은 것처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엘리사가 갖고 있었던 은사예요. 베드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숨긴 거 보지 않았는데 듣지도 않았는데 알잖아요. 성령이 가르쳐 주잖아요. 이게 지식의 은사예요. 성령의 말씀 지식 은사예요. 엘리사가 아는 거예요.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왔니? 했더니 또 거짓말해요. 여러분, 물어보는 거는 회개할 기회지요. 물어봤는데 회개할 기회를 또 놓치는 거예요. 뭘로? 거짓말로. 아무데도 안 갔나이다. 그럴 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나만에게 있었던 나병이 너와 네 자손에게 임하리라. 그 즉시로 게하시에게는 나병이 생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악의적 거짓말은 절대 안 된다. 아멘. 끝으로 4번째는 어떤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유혹에 많이 넘어가요. 저부터도. 선의의 거짓말은 말 그대로 좋은 의도로 하는 거짓말이에요. 이게 이제 크게 3가지 경우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적당히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이 목사님 오늘 저 패션이 어떻습니까? 근데 내가 보기에는 엉망이야. 근데 좋습니다. 이게 선의의 거짓말이에요. 왜?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인가요? 그 정도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그잖아요? 첫 번째 이유는 선의의 거짓말은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고 은혜롭게 좀 부드럽게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선의의 거짓말이라 한다. 또 2번째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괜히 쓸데없는 오해에 말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그래서 괜히 악하일로로 가지 않고 괜히 슬럼프 빠지지 않고 서로 괜히 인간관계 곤란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이것도 선의의 거짓말. 그리고 또 3번째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도둑질했어.
근데 일단은 위기를 모면하고 내가 설득해서 그 사람 회개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신 받지? 못 받습니다. 그러고서 일단 덮어줘. 이런 게 선의의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목적은 받는데 훔친 거를 내가 덮어줬으니까 나눠 갖자. 이건 악의 거짓말이에요. 선의의 거짓말은 뭐예요? 일단 덮어주고 그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야 선의의 거짓말이에요. 한번 쫓아합시다. 선의의 거짓말도 죄다. 인정하십니까?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입니다. 우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의의 거짓말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선의의 거짓말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라는 착각이에요. 또한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선의의 거짓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그릇된 믿음이에요. 아닙니다. 선의의 거짓말도 죄입니다. 크게 아멘하세요. 왜냐하면 거짓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거짓은 마귀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아무리 남의 유익과 자신의 보호를 하기 위하여 또는 분위기를 평안하게 하기 위하여 할지라도 거짓을 동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특별한 경우는 있어요. 이것도 엄격하게 보면 선의의 거짓말이긴 한데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인정하냐면 이 사람 수준에서 이 거짓말은 믿음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자, 성경에 딱 한 가지 예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거짓말을 했는데 복을 받았어. 그게 말이 되나요? 분명히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데 아주 자손까지 복을 받았어. 아주 예수님의 족보까지 올라갔어. 라합의 거짓말이에요. 라합의 거짓말. 라합은 새빨간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하면 자기 동족하고도 등졌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생명 살리기 위하여 하는 거짓말은 하나님이 이해하신다. 죽을 생명 살리기 위하여. 예를 들어 공산당이 문건사님한테 와가지고 가족들 다 나오라 그래. 했는데 문건사님이 우리 가족들 집에 없습니다. 가족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죠. 그것을 문건사야 넌 권사가 돼가지고 왜 거짓말하니 하고서 하나님이 질책하지 않는다. 생명 살리기 위한 거짓말은 하나님이 이해하신다. 그러나 다니엘 보세요. 거짓말하면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거짓말 안 해. 정면 돌파예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죽음의 사자굴이잖아요. 정말 성숙한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는 위기 속에서도 거짓말을 안 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 사람은 진짜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적을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죽하면 이 정면 돌파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받으셨으면 천사를 파송해서 사자들이 입을 봉하셨겠어요. 근데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은 것도 아니에요. 들은 풍월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데 저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라는 생각.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믿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기회로 본 거죠. 하나님 백성들이 정탐하러 왔는데 우리 집에 왔어. 근데 얼마 안 돼서 이 사람들 찾으러 온 거야. 그래가지고 옥상에 있는 곳에다가 숨겨놓고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두 사람을 숨겨주면서 거짓말한 라합의 거짓말을 성경 어디에도 거짓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라합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항상 하나님의 복이 붙어 있어요. 왜? 이 거짓말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라합의 거짓말을 할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라합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거짓말이 발판이 됐어요. 아멘. 그래서 빨간 줄 걸쳐놨더니 여리고성 다 무너질 때 이 가족은 하나님이 퍼펙트하고 보호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계속 믿음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여러분 17번째 족보가 누구냐면 라합이에요.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 거짓말인데,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면 거짓말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라합의 이 거짓말을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라합에게만 향하셨던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라합을 본받아야 될 위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본받으려면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다니엘을 본받아야 돼요. 아멘.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거짓을 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면 돌파를 해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거짓된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고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알레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빨간 거짓말 해놓고 그때 하나님이 지혜 주셔가지고 위기를 극복했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말 해놓고 간증을 한다?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거짓을 인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의 목표 중 하나는 거짓을 청산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의도하지 않았던 거짓말들이 습관되어 있지는 않나. 그리고 이것을 선의 거짓말이라고 둔갑시키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어설프게 간증한 적은 없었는가. 이 거짓을 그렇게 하면 청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봉착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망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의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실 겁니다. 불꽃한 운동자로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 푸른 저장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거짓말은 해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안에 싹터있는 거짓된 습관들이 있다면 다 뽑아내 주옵소서.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목전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살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의 말씀을 마음판에 담습니다. 이 세상은 거짓된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적지 않게 이 거짓에 물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해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고치기를 원합니다.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 습관을 내던져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니엘과 같이 어떤
어떤 위기에 봉착했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거짓말이 내 눈에 보이는 위기는 극복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것으로 인하여 아버지 발상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또 다른 시험과 올무에 걸려지지는 않을까 우리는 아버지 잘 분별해야 되겠나이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판에 잘 새겨서 선의의 거짓말조차도 우리가 근절시켜 갈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을 매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최소한 선의의 거짓말만큼은 죄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선의의 거짓말조차도 거짓말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거짓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용서받은 거지, 이 거짓말은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지옥 갈 대표적인 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큰 죄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도 하나님 반복되고 있다면,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버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결단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